예, 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인용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요셉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순전하고 또 살아가는 그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우리가 잘 알듯이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위기와 역경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지만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위기만을 이겨낸 것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고 또 존귀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저 단순하게 성경 속의 인물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아들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또 형들에게 배신당한 이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노로 가득 찼을 거예요.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 목숨을 그렇게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도 여주인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자꾸 성희롱을 하는 거예요. 성희롱을 하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정말 바르게 진리대로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온전히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여주인이 자꾸 자기의 뜻에 응해주지를 않으니까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노예 신분이라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렇게 했었지만 그렇게 누명을 쓰고요, 또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요,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 하면 참 팔자도 싸놨다, 그죠? 세상 말로 기구한 인생이다. 생전에 전생에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운명론을 얘기하고요, 또 전생을 얘기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요, 인생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무슨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느냐 하면 저도 이런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어요. 건선징악. 착한 사람은 나중에 잘 되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징벌을 받게 된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집안에서 어른들로부터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건성징악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보게 되면 모든 소설이나 그리고 드라마, 영화를 보게 되면 내용의 주제가 다 건성징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건성징악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워지고요, 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악인들은 형통하게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건성징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또 설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삶의 부조리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생의 부조리다, 또 맞지가 않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했던 요셉이 그 인생의 끝이 여러분 악하게 끝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요셉처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됐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삶의 부조리 때문에 억울해하고 원통해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억울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자가 되시고 또 살아가는 동안에 억울함을 당했던 이 요셉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요셉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셉은요 어려운 역경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섰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칭찬받는 그런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너희 후손으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바로 왕은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꾼 꿈에 대해 그렇게 해석해 주는 것을 통해서 뭐라 얘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여러분 바로 왕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수많은 술사들을, 그러니까 점쟁이들이죠. 술사들을 불러서 자기가 꾼 꿈을 얘기를 해주면서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오늘 본문 창세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1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내가 꿈에 나일강에 서 있었는데 살찐 암소 7마리가 올라오고 그 뒤에는 파리하게 마르고 야인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가지고 그 살찐 7마리 암소를 다 잡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이 무슨 꿈이냐 이 꿈이, 그런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요셉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해 주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들 건데 그 뒤에 이어서 7년 동안 흑년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년의 흑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앞에 있었던 7년의 풍년은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려움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꿈에 대한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 대안까지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왕은 7년 풍년이 왔을 때 성마다 곡식을 잘 비축을 해 놔야 된다. 그래서 다가오는 흑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바로 왕이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꿈만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는 답변까지 내놓은 이런 요셉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의 감동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는데,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은 이 요셉에게 여러분 이 요셉에게 주신 지혜는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본문 38절 39절인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41장 38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이런 놀라운 칭함을 하는데 칭찬을 하는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잘 대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위기를 잘 막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네가 해라. 이러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제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천국을 다스리는 여러분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왕이 뭐라 그러냐면 이 40절을 보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나처럼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처럼 모든 나라를 나처럼 다스리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요셉에게 정권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왕이 작아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보잘것없는 그런 요셉을 보면서 무릎을 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면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존귀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뒤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수근수근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세상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안다라고 하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칭찬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구나. 정말 바르게 사는구나. 하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구나. 세상에서 배운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는 요셉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요셉의 상황을 보게 되면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로 살면서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노예 신분으로 있을 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인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을 의지하라고 그랬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자꾸 와서 어떻게 합니까? 성적인 유혹을 하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억울하게 이제 강간미수범이 되었는데 그 주인이 여러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겠습니까? 노예인 요셉의 말을 듣겠습니까? 자기의 사정을 얘기를 해도 들어줄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해를 받고 재수가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인의 자리를 제수인 이 자기를 누가 믿어주고 여러분 돌봐주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제수의 몸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볼 때 이렇든 저렇든 여러분 요셉의 주변에는요 요셉이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안쓰러운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느냐? 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듯이 요셉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강야로 나왔을 때 여러분 강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죠? 사막이잖아요. 그러니 먹을 것도 없고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마실 물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강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강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입니까? 네, 다 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게 하고 너희들을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가게도 하고 서게도 하고 쉬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가정이 여러분 강야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오늘도 오늘 요셉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참 외로워요. 제 주변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고요. 저는 외톨이입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래요. 또 목사님 저는요 내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우선이에요. 주변 사람이 우선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처음에는 나를 지지해 주는 것 같아도요 결국 여러분 배신들을 해요. 우리가 배신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연약해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배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설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돌아볼 때 내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그 힘든 어려운 이 역경의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 그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 비결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은 단순해요. 간단합니다.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있었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운 순간, 절망의 순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위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스로포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를 바라보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 사람만이 위기를 당하면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만이 그런 존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놨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사시다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위를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의 그 최고의 설교자 찰스 그 스펠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인생이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라는 거죠.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할 줄 아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순간을 만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용기와 또 평안, 그 샬롬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 지혜가 이 요셉에게 온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바로 왕의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갑자기 그죠?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꿈을 누가 해석을 해줬습니까? 요셉이 해석해 줬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었는지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바로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의 꿈을 해석해 줄 자가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데리고 와봐. 데려왔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의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해석을 해주는지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처하는 방법까지도 그렇게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오늘 요셉의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저는요 요셉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여러분 섬세한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은 억울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형들로부터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려올 때부터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야 되고요. 또 술 맡은 간원장을 통해서 애굽의 왕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왕을 만날 그런 상황들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정확하게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면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될 때 한순간에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수의 몸에서 애굽의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우물을 팠으면 끝까지 파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필요할 때 힘을 더하시고요. 용기도 더하시고 믿음도 더하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로는 풀리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엉뚱한 것 같아도요.
그것이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가정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요. 또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이게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푸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들을 한번 풀려고 해보세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절대로 되는 어쩌다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에게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될 것은요. 요셉은 위기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삼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집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아들로만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결국 요셉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너무나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요셉이 어떻게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은 놀라운 반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인생 역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 역전의 그 기회를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결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거기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에는 기천이 없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내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국고를 책임지는 그죠? 그런 일을 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수로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 간수쟁이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최선을 다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왕에게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 존귀함을 받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도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아들로만 있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아들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또 곡식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또 농사 짓는 것을 걷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 배우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네가 해보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농사 짓는 것부터 관리하는 일까지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론으로만 배우지 말고 실제로 네가 직접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몸소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대충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도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이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대충 하고 또 설렁설렁 했다라고 하면 그 보디발이 그 집에 모든 일들을 맡겼을 것 같습니까? 안 맡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노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훈련하는 과정 속에 있다. 나는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의 죄수로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 될 사람이 그저 곡식은 어떻게 심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것만 알아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제 감옥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곳에, 제수들을 가두는 곳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제수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인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그 나라의 일을 부서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 경제인 이런 사람들만 가는 곳에 노예였던 이 요셉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제수들이 있는 곳에 다 가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듣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보는 거예요. 정치, 경제 다 듣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따로 이렇게 시간을 떼서 공부를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삶에서 노예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또 제수의 몸으로 감옥에서 지낼 때는 인생의 지식, 또 사회 문제,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을 왕의 제수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왕의 제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울 때 꼭 알아야 되는 필요한 교육들, 필요한 훈련들을 다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섬세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교육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욥을 어떤 사람의 고난의 대명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죠. 얘기를 해요. 근데 욥은요 자기에게 닥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하나님의 심판이나 제 결과를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느냐?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단련으로 훈련으로 받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고난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다. 단련시키신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것을 그렇게 봤기 때문에 욥은 그 모든 힘든 상황들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 때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노예였고 제수였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어디서든지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요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좋은 처지든 나쁜 처지든 좋은 형편이든 나쁜 형편이든 어디든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나이가 어떠하든지 내가 있는 곳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안 올 수는 없어요. 고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만큼 시험을 주시고요. 시험 당함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역경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치면 하나님은 그 비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태풍이 몰아닥치면 그 태풍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에서 자라는 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벼가 얼마나 약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는데 벼를 좀 우리 제 고모 목사님이 지천에서 농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는데 아주 벼가 얼마나 야리하고 뿌리조차도 막 약해요. 제대로 내리지 못한 그 벼들을 보게 돼요. 뿌리조차도. 근데 그 벼들은요 비가 오면 여러분 비를 다 맞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태풍이 오면 어떻습니까? 그 태풍을 건져내야 되고요. 또 가뭄이 오면 그 가뭄 속에서도 살아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도 맞고 태풍도 맞고 가뭄도 겪으면서 가을이 되면 벼들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녘에 황금빛 물결로 가득한 이 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보면은 그 벼 속에 쌀들이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장에는 아픔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장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통해서 성장이 있고 삶을 이겨나가는 힘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위기의 순간, 역경의 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단단한 영적인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어떤 위기가 와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하나님의 훈련장. 여러분 내 삶의 현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더 많이 성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경륜을 배우기 시작하고요. 또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그와처럼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우리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를 도우신다. 요셉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신 것처럼 나의 삶의 길과 걸음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잠잠히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면 돼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리든 우리는요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가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요. 또 다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사람들 앞에서는 존귀한 여김을 받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요셉이 어떤 삶을 다 살아서 그렇게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일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믿음 속에 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늘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의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존귀함을 받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모두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믿음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